성경에서 가장 어렵다는 레위기 한 3년 전에 저희가 했고요. 네, 어, 제가 또 그때 읽었던 책하고 또 다른 책들을 읽으면서 보니까 더 또 은혜가 되고요. 제가 자세한 사항은 그때 레위기를 길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한 대목들을 보고 넘어갈 텐데요. 오늘도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히브리어 뭐 이런 몇 장면 때문에 제가 전화로 찬스를 써서 제가 구약을 전공하신 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기쁜 건 그분들 모르는 게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만, 네, 오늘 레위기는요, 읽기가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네? 보통 우리가 있잖아요, 소설은 읽기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소설을 읽으면 이 사람이 주인공이 다음에 뭘 할까 막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왜 레위기가 어렵냐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스토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실 때 막 어디를 가고 싸우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레위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레위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무려 56번 레위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돌판이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결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강조하기 위해 56번이나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읽다 보면 가장 우리로 하여금 수면 효과가 좋은 책 레위기입니다. 또 여러분 에스겔서도 만만치 않고요. 몇 권의 성경 중에 아마 가장 어려운 본문일 텐데,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가 아니라 거기에는 규례와 율법과 제사에 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할 거냐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 방법을 설명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럼 자녀가 어떻게 내 자녀로서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내 말 잘 들어야 돼요. 뭐 일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라도 떨어져서 10년 있으면 남 같은 마음이 들고요. 이웃 사촌이라고 이웃이 더 가까이 여겨져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레위기에서 두 가지 말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유지되려면 관계 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예배예요. 구약으로 하면 제사예요. 하나님께 계속 나와서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들을 때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오늘 집에 안 들어갈게 연락도 안 하고 계속 안 들어오면 부모는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궁금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성이 점점점 멀어진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출한 자녀들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그게 습관이 되면 부모와의 관계성이 멀어지고 다른 안 좋은 친구들과 관계성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레위기는요 제사에 관한 말씀이 가장 많아요.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해라.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해라. 아론과 제사장들에게는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해라. 그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여기에 썼습니다만 규례와 법칙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집은 조선시대 몇 대 손으로서 뭐 이런 거 가문을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런 가문이라는 건 우리가 이런 걸 전통과 우리의 집안의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문을 왜 정하죠? 우리 집은 이런 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 저희 아버님이 주셨던 가훈 여러분 이제 외우시지 않으세요?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그래도 꼭 틀리시는 분이더라고요. 저희 아버님께 주신 가훈은 이겁니다.
받은 은혜 잊지 말고 베푼 은혜 기억 말자. 이게 저희 아버지가 주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는 절대로 잊지 마라.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 거 있다면 그건 잊어라.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주신 가은이지만 저희 자녀들은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좀 더 발전시켜서 paid forward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게 누군가 은혜를 베풀면 pay back, 누군가에게 갚는 게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서 우리가 좋은 것들과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거, 그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걸 다시 받으려고 생각하면 섭섭해요. 섭섭 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누구에게 베푼 거 다시 올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흘러갈 거다 생각하면 편하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자녀에게 너와 나와 만나자,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하고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과 규례와 윤리를 주셔서 그걸 지키는 걸 보면 내 자녀가 내 형상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신 규례와 법칙을 지키라고 설명해 주시고 계시고, 세 번째, 레위기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는 데 중요한 단서가 돼요. 여러분,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지었는데 내 죄가 사함을 받냐고. 여러분, 이건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만약에 내가 합리적으로 내가 아는 지식을 동원해 설명하면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구약의 제사와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피가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왜? 그러면 죽었대잖아. 이렇게 그냥 말하는 거 왜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레위기를 읽어보면 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가 번제를 드리러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러 하나님께 짐승을 들고 가야 하며, 그리고 짐승에게 내가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을 번제로 삼았을 때 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지에 대한 구약의 제사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은혜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단초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구속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과 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가슴에 확 와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사했구나. 그걸 정확히 아시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요. 마지막으로 레위기의 이름은 히브리어 첫 단어 바이크라라고도 발음하고 와이크라라고도 발음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레위 지파와 관련된 책이라는 거지만 이 단어의 뜻은 그리고 그가 불렀다라는 뜻이에요. 첫 단어. 여러분, 모세오경은요, 첫 번째 단어가 그 성경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네시스 창세기지만 그 창세기의 히브리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제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서부터는 첫 단어가 아니라 여호수아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사사기도 사사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너무나 비슷한 단어들이 첫 단어로 나오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본래 우리가 갖고 있는 70인형의 제목들로 히브리어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위기서가 그렇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의 기록 목적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종류가 1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 같은 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가 전체 제사를 이해하는 아주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B는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C는 제사장이 지켜야 될 법규와 특권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D는 네 번째는 각종 악성 종양과 피부병에 대한 규례가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요즘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피부병에 관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역병이죠. 전염병이죠. 왜 여기에 역병과 전염병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광야에서 전염병이 한번 돌면 전체가 죽어요. 그래서 그걸 세분해서 이 사람이 치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밝혀서 전염병이 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진 밖으로 내쫓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키기 위한 할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요즘 보실래요? 너무나 똑같잖아요. 우한에서 오신 분들이나 중국에서 오신 분들 따로 격리하잖아요. 그리고 뭐해요? 검사하죠. 그래서 음성이 2번 나와야 다시 돌아올 수 있죠. 여러분, 레위기 똑같아요. 일주일이 지나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온전해졌어도 다시 일주일을 진 밖에 나가 있다가 그 후에 돌아와서 확진이 돼야 진 안으로 들어가요. 저는요, 요 읽으면서 오늘 거기까지는 못 나가겠지만, 와, 이게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게 요즘 우리가 하는 바이러스나 이 감염되는 거를 치료하거나 이 분리하는 게 너무나 비슷하다는데 깜짝 놀라게 돼요. 날짜도 비슷해요. 일주일, 2주일. 그래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이런 게 왜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던 적이 있는데, 한번 읽으면서 저희가 한번 그 기가 막힌 말씀을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절기와 사회 질서에 대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윤리도 나오지만 전체 사회가 이렇게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윤리적인 규범도 나온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제사를 왜 드립니까? 저는 하나님도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가장 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거룩이란 단어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불리움을 받기도 하며 악한 것과 우리가 분리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있는 우리를 만나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출애굽기에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보면 죽는다. 그죠? 신의 산에 올라갈 때도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너희가 나를 보면 죽는다. 그게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고, 죄를 범한 존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죄가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전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어요. 한번 보실래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언제? 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여러분 속죄서 법궤에다가 피를 7번 뿌리잖아요. 그리고 그 회막 앞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죠? 제사장만 들어가요. 여러분 재밌어요. 점점 들어갈 수 있는 인원들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1명, 성소에는 제사장 들어가고, 그러고 그 나오면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거 누가 하죠? 제사장과 레위가 해요. 그리고 번제단에 제물을 가져오는 건 누구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이 있는 곳에는 레위 지파와 평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같이 있고요. 그런데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는 건 누구냐 하면 정결하지 못하고 불결한 자는 진 밖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지성소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데, 그게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자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현상이 나고요. 우리가 정결함을 입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이 구약의 제사의 특징이에요. 물론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회막을 찢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여러분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제사장이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 제사장이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저희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레위기 1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 이제 번제입니다. 제가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9절까지 읽을게요.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 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가까이 받게 하여라. 기꺼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번트 오퍼링이라고 그래요. 번트 오퍼링. 완전히 태우는 거야. 여러분 다른 제사는요.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는 완전히 다 태우지 않아요. 이 번제만 완전히 다 태워요. 이 번제를 여러분 이 레위기서나 민수기서 앞으로 넘어가 보면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옵니다만 기본적인 걸 오늘 이렇게 이해하시면 번제를 우리가 볼 때마다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너무 본문마다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를 따로따로 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자,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하라고 해요. 올하. 이게 뭐냐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한다. 그죠? 짐승을 태운 향기.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짐승을 태운 향기가 좋아요? 구수할까요? 여러분 이게요 한 마리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계속 태우잖아요. 그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쁘다는 건 이 향기가 좋다는 의미가 아닐 거라고요. 막 예를 들면 뭐 굿스멜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의 향기가 기쁘다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더러워진 것이 깨끗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지. 그 향기가 너무 좋아서 막 이거 막 너무 좋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부터 죄가 없어지는 걸 제일 기뻐하신다고요. 제가 여러분 주일날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악은 우리 인생이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질 때 우리가 악하다고 봐요. 우리는 인생에서 고통이 오면 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기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나는 질병이 오는 거야? 병이 많은 거야? 뭐 이게 우리는 악이라고 보는데 하나님 보시는 악은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죄에서 멀어지는 걸 하나님은 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오늘 이걸 태우는 걸 기뻐하시냐면 우리의 죄가 더러움이 벗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로 고기를 모두 태워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출애굽기에 보면 상번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제는 언제 드리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드러나면 그러면 그걸 짐승에게 전가해서 드리는 거고요. 속건죄는 물건에 대한 것이나 성물에 관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사해 주십시오 하고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내가 감사나 낙헌이나 서운할 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번제는요 매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드릴 수도 있고 그 번제단에 사람들이 계속 가져오는 걸 아침 저녁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날의 예배와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복에 대한 감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번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제가 마지막 뒤에 썼습니다만 개인의 특별한 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죄의 속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드리는 게 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번트 오퍼링 할 때 번제, 소제, 뭐 화목제 할 때 제자가 제사잖아요. 그게 오퍼링이에요. 근데 이게 신약의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고르반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아버지께 드릴 게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드릴 게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고르반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코르반이란 단어가 제사란 뜻이에요. 오포린이란 단어가 코르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리냐고 내가 부모를 먹일 게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라 라고 예수께서 단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부모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은 동일한 선상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하니까 이걸 못한다라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고 그 중간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5번째고 6번째부터 계명이 또 우리 인간과의 관계란 말이죠. 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게 가장 저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대한 죄를 벗어난 가장 큰 죄라고 봐요. 다른 어떤 죄도 정말 크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거다. 아침 저녁으로.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왜 헷갈리냐면요. 다 태우는 거거든. 속죄제도 태우고 화목제도 태우고 속건제도 태우니까 이 번제제도 또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데 이 레위기 1장에서 나오는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 번제라고 불러요. 아침 저녁으로. 자, 드리는 시기는 아침과 저녁이에요. 그런데 번제가 좀 어려운 이유는 성경에 보면 역대상에 보면 안식일과 절기에도 번제를 드리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속죄제를 드릴 때 번제를 함께 드리라고 돼 있는 레위기 12장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가 조금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우리가 헷갈리지만 그냥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레위기 1장에 번제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번제를 드리는 짐승의 종류가 3가지예요. 3절과 10절과 14절이에요. 우리가 뭐 이건 너무나 잘 아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소를 드릴 때 항상 수컷을 드리고요. 회막 어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회막 어귀, 회막 앞, 번제단 다 같은 의미예요. 다 번제단에 드리라는 말을 회막과 관련해서 표현할 때 회막 어귀라고 쓰는 거예요. 저 이것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회막 어귀하고 번제단하고 뭐 이게 차이가 있는지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요. 다 번제단에서 드리라는 말이고요. 양이나 염소를 번제로 바치면 흠이 없는 수컷을 골라라.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보면 날짐승이에요. 어떤 경우에 날짐승을 드리죠? 가난해서 양이나 염소를 드릴 만한 돈이 없을 때 그때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를 골라서 바치는데 여기는 수컷이나 암컷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이와 같이 세 가지를 드릴 수 있습니다. 번제에는 소제가 같이 드릴 수는 있어도 소제로 번제를 대신할 수는 없겠죠. 그죠? 네. 이 소제는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소제만 드릴 때가 있고 다른 제사를 드릴 때 곁으로 같이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나눠볼게요. 제가 성경 구절을 아예 분리시켜서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도대체 뭐를 제사장이 하고 뭐를 사람이 하는 건지 보시면 순서대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숫송아지를 잡아요. 그죠? 잡기 전에 뭐를 하냐면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요. 제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죽어야 마땅한 죄를 졌는데 이 짐승이 나 대신 피를 흘림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전가를 해요. 그리고 본인이 짐승을 죽여요. 그리고 본인이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는다는 게 우리가 개정개혁으로 하면 각을 뜬단 말이에요. 자, 쉽게 보면요, 번제물에서 유일하게 태우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번제는 다 태워. 내장도 다 태워. 하나 안 태워. 뭐죠? 제가 여기 나왔으니까 묻겠죠? 여기 가죽이에요. 그래서 가죽은 누가 갖냐 하면 제사장이 가져요. 번제에서만 가죽을 제사장이 가져요. 잘 보시면, 그래서 고기를 각을 떠요. 그리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뭐 하냐면 내장과 다리를 다 물로 씻으면 제사장은 뭐 하냐면 그거 받아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는 일만 해요. 사람들은 헷갈려해요. 막 제사장이 각을 뜨고 막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레위는요, 제사장은요 그걸 받아다가 번제단 위에 올리고 번제단에 피를 뿌리는 일은 제사장이 하지만 온전히 이 짐승의 각을 뜨고 죄에 사하는 모든 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해요. 그리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11절에 보면 주 앞에 제단 북쪽에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아론의 혈통은 그 둘레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제단 둘레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 피를 뿌려요. 왜냐하면 피는요 정결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구약은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지면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져요. 이게 같이 엮여져 가요. 그래서요, 인간이 죄를 지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 짐승의 각을 떠서 올려서 태우면 인간의 죄가 사해져요. 그런데 성막에 더러워진 것을 어떻게 깨끗게 하냐면 이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성막도 다시 정결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도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는 성소가 더러워짐을 당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지성소에 피를 뿌림으로 그 지성소도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피를 뿌릴 때 지성소도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진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 거하시는 장소를 더럽히는 일을 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 죄만 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소도 깨끗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저는 이걸 예배에 우리가 교회에 적용하면 여러분과 제가 잘못된 일을 하면 저 하나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욕을 먹잖아요. 여러분, 내가 목사라 이러긴 했으나 우리의 교회는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교회와 우리는 하나라고요. 교회는 건물로서 우리가 모이는 곳이지만 진정한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이 모든 진영의 가운데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성막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것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막이 더러워진다. 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역할이 더 있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12절 고기를 각을 뜨고 점이고 머리와 기름기를 베어 놓으면, 그러니까 다 태우는 거예요. 뭐 머리도 뭐 온 몸을 다. 제사장은 뭘 하냐 하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벌려 놓아요. 올리는 거예요. 번제단 위에. 그러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요. 그래서 주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다가 불살라요. 이게 번제라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 하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그걸 돕는 사람이에요. 이건 오늘날에 적용을 시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신다고 말하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정결함을 받을 때 주께서,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기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씻음 받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제 대제사장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영역은 거기까지예요. 내가 내 죄를 가지고 와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는 건 내 몫이고, 그 곁에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이 모든 죄인이 주님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합니다 라고 중보자가 되셔서 그 죄를 온전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것을 짐승에게 전가했는데 이제 그걸 단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오늘 깨끗게 하십니다. 누구를? 그 피를 믿는 사람마다. 그래야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시죠. 짐승이 죽는다고 내 죄가 속해져요? 이건 자연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더 이상 짐승으로 들이지 말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죄를 깨끗게 하시겠다는 방법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믿음으로 우리가 벗는 것이지 우리가 행동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제사장은 뭘 하느냐? 제가 여기 제사장이 일하는 것만 모아놨어요. 자,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놓고 목을 비틀어 머리를 자르고, 이거는 날짐승, 산짐 비둘기나 집 비둘기인 경우엔 제단 곁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레위기 세번역 1장 16절 가지고 제가 2시간을 씨름한 것 같아요. 16절을 읽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16절만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제물의 먹통과 그 안에 있는 오물을 떼어내서 제단 동쪽에 있는 잿더미에 버려야 한다. 개정기억 가지고 있는 분은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15절에는 제사장은 이라고 써 있죠. 목을 비틀어. 16절에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제사장이 하는 일로 돼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확인하셨죠? 자, 보시면 도대체 뭐가 맞을까?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원어에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란 말은 없고 인칭대명사 그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전공하는 분에게, 두 분에게 전화를 해서 도대체 이 희를 너 뭘 받아야 되는 거냐 그랬더니 개정개역이 맞는 것 같다, 맞는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16절을 제사장이 하는 일로,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오물과 똥 같은 것을 제사장이 버린다고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으나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16절은 제사장이 하는 게 역할이 맞다고 봐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사장이 그 제사가 끝난 모든 오물을 갖다 진영 밖으로 버리는 것, 다른 말씀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 한 역할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번역 성경은 항상 번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정경과 외경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김덕준 교수님이 쓰신 건데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경 원서가 하나도 없어요. 원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사본만 신약이 5,500개고요. 구약과 합치면 10,000개의 사본만이 존재해요. 그런데 사본이 최근의 것도 원본보다 거의 500년, 600년, 1000년을 지나선 거기 때문에 원본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히브리어 헬라어도 오타가 있어요. 사람이 베껴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뭐 몇 절 없음, 이 없음이라는 게 사본을 비교해서 어떤 사본은 있고 어떤 사본은 없는데 좀 더 오래된 사본에 없으면 없음이라고 표기합니다. 발견될수록. 그래서 발견될수록 없음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번역서도 완벽한 게 없어요. 그게 무슨 라틴어든 영어든 한국말이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보는 것이 맞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일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 하나 아는 지식 가지고 막 이거 가지고 붙잡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고 하나님이 정말 이런 마음이시겠구나라는 걸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또 문자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정죄하다가 끝나게 되는 경우가 저는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본질이 뭐냐? 저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저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인생의 길을 가야 되는지를 정해준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 같으나 영원한 존재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영혼에 속해 있고요. 우리는 지금 비록 죄를 짓고 우리가 스스로가 부정한 자 같으나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요. 우리가 지금은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이기심과 정욕과 싸움과 불의와 여러분 바울이 말한 27가지의 죄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늘 있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하나의 조목이 아니라 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더 하나님께 나가는데 기쁨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 제물을 가지고 사람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번제를 드리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번제단에 제물이 다 탈 때까지 불이 꺼지면 안 돼요. 8절, 9절, 10절, 11절 한번 같이 한번 우리가 10절, 11절만 읽을게요. 아까 8, 9 읽었으니까. 자, 10, 11 시작. 바치는 제물이 가축대 곧 양이며 레위기 6장. 네, 미안합니다. 레위기 6장. 레위기 6장에 부록처럼 번제란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8절, 9절, 10절, 11절이네요. 이렇게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번제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번제물은 밤이 새도록 곧 아침이 될 때까지 제단의 석쇠 위에 있어야 하고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번제를 드리는 동안 제사장은 못이 두루마기를 입고 속에는 맨살에 못이 고이를 입어야 한다. 제단 위에서 탄 번제물의 재는 쳐서 제단 옆에 모아 두었다가 다시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옮겨야 하며 그때 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입은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절대로 제단 위에 불은 꺼뜨리면 안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단 위에 불은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피고 거기에 번제물을 버려놓고 그 위에다 화목제물에 기름기를 불살라야 한다.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 안 된다. 잘 보실래요? 저녁에 제사 드렸어요. 번제 드렸어. 아침 저녁으로 드리잖아요. 그럼 저녁 내내 타. 그 아침까지 타야 돼요. 왜냐하면 번제가 다 탈 때까지 아침까지 떠뜨리면 안 돼. 아침에 또 제사 드려. 그러면 계속 또 저녁 되면 저녁 되잖아요. 그죠? 번제의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 저는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진을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를 들면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이동 중에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화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어쨌든 성경은 뭐냐면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드려지는데 제물은 계속 태워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불을 쓰다가, 물론 그게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입니다만, 다른 불을 쓰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불, 처음에 여러분 번제단에 불을 누가 붙여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제사 모세가 불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불이 붙고 그 불이 꺼지지 않은 거예요.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향단의 불도 번제단의 불로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와 막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잖아요. 이건 모세에게 이 번제단에 내린 불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불은. 그래서 저는 제가 군대에서 빼당했다고 얘기 안 했나요? 제가 빼당이 뭐냐 하면 군대에서 병장 되면 말년병장이 이제 별로 할 일 없으니까 그 추리닝 입고 그 빼찌까라고 하는 석탄으로 떼는, 우리가 보통 갈탄으로 떼는데 갈탄을 꺼뜨리면 안 돼요. 군종 중에 제가 마지막에 군종했었는데 군종 중에 여러분 빼당하는 분 별로 없어요. 근데 빼당의 특권은 뭐냐 하면 아무 때나 들어놓아 잘 수 있고 군복을 안 입어도 돼요. 그런데 꺼뜨리면 영창 가요. 그래서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마.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저희 네모반이 100명이었는데 98명, 한 네모반의 가운데 빼치가가 2개인데 이거 꺼뜨리면 전력 손실이에요. 다시 불 붙이는데 하루 걸려요. 여러분 갈탄에다가 물 섞어서 그걸 신문지로 해가지고 불 붙이는데요, 한 번 제가 불 붙여봤는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불은 꺼뜨리면 영창 간다는 마음으로 해요. 진짜 영창 갔는지 사실 몰라요. 근데 말은 늘 영창 간다는 생각을 갖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번제단의 불도 성경은 항상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번제단의 불이 계속해서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 중에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번제에서 제사장의 몫은 뭐냐? 8절 보면 번제물의 가죽을 가질 것이며, 7장에 나와요. 여기 7장.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제사장에게로 돌아간다. 이따 소제할 때 나올 거고요.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자손이 균등하게 배분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왜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제사에 드린 고기나 아니면 곡식을 먹는 줄 아세요? 할당받은 땅이 없어요. 나머지 지파는 할당받은 땅에서 자기 곡식을 먹는데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속해서 그 땅에 거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이 가져온 것을 통해서 가족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만이 먹어야 한다, 제사장 가족이 먹어야 한다,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는 그걸 통해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잘 기억해야 될 건, 저희가 어렸을 때 저 아버님 목회하실 때 저희는 성미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성미가 뭐냐 하면 성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자기가 먹는 쌀 뭐 아니면 무슨 콩 이런 거 가지고 오셔서 그 성미통에 넣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전 어렸을 때요, 한 가지 종류로 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쌀밥 이런 건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거기에는 콩도 들어가고 좁쌀도 들어가고 거기에는 보리도 들어가고 모든 게 하나로 와서 오기 때문에 항상 먹어보면, 저는 쌀밥이란 단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성미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먹었기 때문에, 물론 가끔 누가 쌀을 이렇게 갖다 주면 저희가 그걸 알고 먹었던 기억이 저는 사실 없어요. 저는 밀가루를 먹었던 기억은 나요. 왜냐하면 쌀이 모자르니까
늘 미국에서 구호품이 오면 밀가루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수제비를 먹어서, 저희 누님들은요 한번 여쭤보시면 수제비를 제일 싫어해요. 어렸을 때 일주일에 3-4끼는 3-4일은 수제비를 먹었어요. 근데 저는요 아주 독특해서 지금도 수제비가 맛있어요. 저는 요 옆에 수제비 집에 우리 목회팅 가면 항상 수제비 시켜 먹어요. 저는 아직도 입맛이 아마 거기에 맞춰졌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그것도 너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을 목회자가 같이 먹는다라는 개념일 거라고 생각해요. 레위 지파가 이따가 소제를 지금 들어가겠습니다만, 소제 때 가져오는 곡물들을 그 가져온 사람들이 갖고 온 것을 먹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와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번제 하나 끝났고요. 우리 오늘 소제까지만 가볼게요. 소제는 뭐냐 하면 grain offering이에요.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1절과 2절 한번 레위기 2장 같이 6절까지만 읽을게요. 2장 1절에서 6절 시작. 나 주에게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물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그가 그 제물을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에서는 가루 한 줌을 걷고 향은 다 거두어서 그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 바치는 제사이다. 곡식 제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치려거든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하여 누룩에 넣지 않고 만든 둥근 과자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얇고 넓적한 과자를 바쳐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이 빵 굽는 판에다 구운 것이면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 반죽하여 만든 것으로서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아멘. 그 뒤에 냄비에 대한 건 여기서 그냥 설명으로 갈게요. 자, 소제는 뭐냐 하면 곡물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속죄제의 경우에 만약에 먹을 것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 비둘기도 못 사오면 이 소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소제는 그 소제가 아니에요. 이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레이노, 곡물을 바칠 때 드리는 제사예요. 따로 떼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를 태워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첫 곡식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베푸신 모든 먹을거리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평소에 고기 먹고 살았겠어요? 여러분, 곡식 먹고 살았겠죠. 그래서 내가 늘상 먹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고기는 정말 제사를 드려야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시장에 가서 고기를 먹을 때 묻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대부분이 제사 드리고 나온 건데 이걸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서 먹어도 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바울이 제사에 드린 음식을 먹어? 그거예요. 시장에서 먹는 고기는 고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고기니까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이방신에게나 누구에게든 제사 드리고 나온 거라 그걸 먹으면 믿음에 실족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해요. 고기를 먹어서 실족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때는 고기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외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이틀 안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3일째 놓으면 그게 다 썩을 거고 네 제사 안 받겠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고기가 드물어서 니네 식구끼리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화목제물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소 한 마리가 보통 550kg란 말이에요. 그거 잡아가지고요 지네 식구 먹으려면 하루 안에 못 먹어요. 아무리 12가족이라도. 그러니까 그걸 화목제에서 중요한 제사를 드릴 때 꼭 주변 사람과 3일 안에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틀 안에. 왜냐하면 그걸 나누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소제는요 하나님 앞에 이 향을 드리는 거예요. 향을. 근데 이건 그야말로 향이 좀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곡물이나 아니면 거기에 나온 열매를 드린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향은 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이에요. 짐승을 태운 것보다 훨씬 낫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도 원칙이 있어요. 잘 보시면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히브리어예요. 민하. 이게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기프트란 뜻이 있어요. 선물이란 뜻, 그 다음에 곡물이란 뜻, 곡식이란 뜻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먹을 것을 주신 주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소제예요. 그리고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소제예요. 이따 얘기 드리면 이해가 갈 거예요.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예요. 여기엔 피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개인이 소제를 바치지만 제사장 위임식 같은 때는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소제를 드립니다. 5번째, 매일 번제와 함께 소제를 드렸다고 민수기에 써 있고요. 최빈곤층을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리는 소제가 있는데 지금의 소제와는 좀 다르지만 그것도 소제입니다. 그건 내 죄를 속해달라고 드리는 거고 지금 이건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소제 종류를 보면 첫 번째 2절에 보면 이게 대부분의 소제예요. 2절. 그게 뭐냐 하면 곡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뭘 넣냐면 기름을 넣고 향을 넣고 또 하나 뭐 넣죠? 자, 이거 외우려면 힘들고요. 곡물을 가져왔잖아요. 그럼 뭘 넣냐면 기름을 넣어요. 그 향을 넣어. 그리고 하나 더 넣어요. 소금을 넣어요. 근데 넣지 말아야 될 게 2가지가 있어. 뭐죠? 누룩 넣지 말아야 해요. 또 하나는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꿀을 넣지 않아야 돼요. 꿀. 왜 그런 줄 아세요? 신학자들 중에 레위기를 연구한 사람에 의하면 이 꿀과 누룩은 여러분 누룩이 특징이 뭐예요? 발효가 돼요. 꿀도 발효가 돼요. 그래서 이 둘은 넣지 말라는 거예요. 소금은 발효를 억제한대요. 그래서 넣어야 될 게 곡물과 기름과 향료와 소금이에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곡물을 가져오잖아요. 밀가루 반죽을 해서 가져와요.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밀가루 반죽을 한 그 가루를 띄어서 한 움큼만 띄어서 올려요. 재밌죠? 가져오면 그걸 올리고 나머지는 다 누가 갖냐면 제사장이 가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하나님께 향을 드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3가지가 이렇게 가져오거든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화덕에 구운 거 여러분 화덕에 구운 거 아시죠? 이탈리안 피자 이탈리안 피자 화덕 안에 딱 붙이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철판에 구운 거 철판 위에 올려놓고 곡식을 밀가루를 반죽해서 올려서 먹는 거 냄비에 넣어서 끓이는 거 있어요. 이 3가지를 너희가 드리거든. 여러분 근데 이 3가지를 어떻게 드릴까? 이게 제 고민이에요. 집에서 화덕에 구운 걸 가져올까? 번제단 위에 화덕을 올릴 수는 없을 거고 제가 물어본 바 아무도 모르는 걸로. 제가 읽은 모든 책에도 나오잖아요. 제가 읽은 책에서 안 나올 정도면 사실 아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생각하기는 집에서 만들어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밀가루 반죽을 해서 화덕에 구운 걸 가져오거나 철판에 구운 걸 가져오거나 아니면 냄비에 이렇게 튀겨서 온 걸 가져오면 그 중에 일부를 번제단 위에 올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제물에는 제사장이 갖는 부분이 똑같아요.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이 갖고요.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식이 갖는데 16절이 재밌어요.
어디서 먹어야 되냐면 회막 뜰 안에서 먹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가서 먹는 게 아니라 회막 뜰 안에서 먹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아론과 그 아들들 몫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집에 가지고 싸놓고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아론과 그 제사장의 자녀들이 먹는 거죠. 제가 나중에 질문을 받을 때가 됐네요. 여러분 이제 소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와 속죄제에서 2장 16절에 없나요? 아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6장이죠. 네, 6장 16절. 네. 6장 16절에 보면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 몫이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네. 물론 당연합니다. 성년이고요. 네. 성년이고 남자만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픈 사람을 대신한다 안 한다는 말은 성경에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아플 때는 유월절도 지키지 않고 한 달 뒤에 올라와서 드려라 하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은요, 좀 죄송해요, 빡빡하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한이 없으시고, 이 말이 저는 너무나 믿어지는 게 율법의 조항들을 안 지키면 죽는다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안 지켜서 안 죽은 사람이 또 여러 명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이거 했니 안 했니에 따라서 죽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월절도 안 지키면 죽는다. 예를 들면 그렇게 돼 있으나 병이 들어 아픈 사람 혹은 타지에 갔다 못 돌아온 사람은 한 달 뒤에 와서 죽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안 지키면 죽는다. 예를 들면 그런데 안식일을 안 지킨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은혜의 법이 먼저고 은혜의 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결과가 오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그러나 실수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고요. 제가 레위기 민수기를 읽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레위기 하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 본문을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실수나 자신이 모르고 범한 죄하고 고의로 범한 죄는 엄격히 구분합니다. 모든 죄를 다 나열해 마치 다 하나님이 막 죽이실 것처럼 써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고의가 아니고 모르고 했을 때에는 이란 단어가 항상 나와요. 그래서 저는요 이 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못 지키면 우리로 하여금 형벌을 주시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길 원해서 주신 거라고 믿어요. 저는 이게 완전히 다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남자가 간다는 말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가정의 아이나 아내나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나중에 솔로몬이 세운 이후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잖아요.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죠. 제사 드리려는 남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남성의 뜰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거기가 그냥 제사를 드리는 그 뭐라고 부르더라, 진영이라고 그냥 부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하나님이 여자를 못 들어오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문화가 여자는 인원수에도 들어가지 않고 아이는 들어가지 않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 문화 안에서 하나님은 남성을 대표성으로 해서 그 제사를 치르게 하셨고요. 지금의 문화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병이 들거나 어려서 못 가거나 뭐 베이비라 뭐 인식을 못할 때 이 사람들의 예배와 제사와 죄사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저는 로마서에 나온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누구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나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라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걸 전 믿어요. 핑계치 못하는 게 이제 1장 20절이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 이렇습니까라고 누구도 저는 항의할 수 없게끔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으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먼저 보시지, 내 몸이 어디 있느냐를 먼저 보시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믿기 때문에 또 마음만 오고 몸은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건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점점 보지 않으면 점점 멀어져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 그래서 힘들어도 주님 자리에 나오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도요,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안 있으면 사실 그게 목사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자기 스스로도. 예전에 내가 목사였지 지금 내가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지금 내가 목사로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여간 오늘 이제 소제까지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나갈 텐데요. 다음에는 아마 7장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5, 6장은 저희가 7장까지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록처럼 설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장까지 나가게 됐고 8장 또 아론의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계속 읽을 텐데, 레위기서가 다 어렵습니다만 제가 전에 했던 레위기서를 제가 PPT는 없지만 참고로 들으시면 그때는 굉장히 더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좋으실 것 같고요. 여러분 또 질문 있으세요? 둘 중에 하나죠. 빨리 가고 싶다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번제는 일상의 우리의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일매일. 그리고 저는 소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소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제사가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삶의 또한 의미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잠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